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이성경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가 13,000명 대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 오미크론이 감염력이 굉장히 빠르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금방금방 확장될 줄은 사실 좀 몰랐었는데요. 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이런 빠른 확장 안에서 우리 교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건강에 위험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혹여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위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죄의 본성을 끊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막 울부짖는 그 애통이 아니고 정말 나같이 부족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내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복이다, 우리 복 받아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복과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다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의 조건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말하고 있는 이 부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그릇만큼, 그것이 복이지, 내가 물질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데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부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이고 바로 그것이 복을 누리는 자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팔복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 여러분, 나는 온유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왜 대답을 못 하시고? 예, 그 온유라고 하는 그 한자 그 뜻이 그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죠? 말 그대로 하면 뭐 온화하고 어떤 부드러운 성격이나 태도를 온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meek라고 해가지고 조용한, 또 신사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착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가짐이 부드럽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풀어가는, 평화롭게 그 대하는 사람을 야,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온유한 사람. 상대적이지 않나요? 나보다 조금 더 성격이 좋고 하면 저 사람이 좀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그럼 본인이 가장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다혈질 좀 있고 좀 이렇게 비판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좀 차가운 어떤 그런 성품이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는 건가요? 성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실까요? 그러면은 우리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자,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거 하는 의미가 그냥 어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인 어떤 태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온유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길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뭔가를 이렇게 통제한다, 통제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잔잔한 바람이라는 뜻을 온유한 바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고요. 또 우리의 온유한 말을 통제된 언어,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 헬라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통제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제, 우리의 표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가 통제를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제해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감정이나 언어나 행동이 통제가 되는데 그 통제를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제된 삶의 태도를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나타나는 그 표현, 그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 나타남이 누구에 의해서 통제가 되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성격 좋아. 저 사람 성격 좋으니까는 오늘 얘기한 대로 팔복의 세 번째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타나는 성격과 표현이 부드럽고 온화한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통제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도 내 안에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좋을 때는 허허허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은 누가 와서 얘기하면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에 있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렇게
똑같이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아, 내가 억압이나 어려움이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이제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누가 나 한 대 때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두 대를 더 때리죠. 예. 그런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악으로 악을 갖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악으로 나에게 덤볐다 그래서 내가 악으로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주도되고 이끌어지는 삶이 바로 온유한 자이다.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니면은 무기력해 보인다라고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군가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려야지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목소리 큰 사람한테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온유하게 대하고 누가 때려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이 주관되고 내 마음이 통제되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내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한 자라고 그 첫 번째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모세의 형과 그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하면서 모세를 막 비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비방하는 그 아론과 저기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에게 있는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것은 이제 모세의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인데요.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미리암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쌤통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미리암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된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유함의 대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온유라고 하시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 역시 어떠한
삶의 여건 그리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나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더라도 나에게 오면 너의 형편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어, 어, 종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고통받는 종의 노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가 침묵하고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때도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있었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고 바로 그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괴로움을 그리고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이 양같이 잠잠한 그런 평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은 이 온유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운 조건들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흔들립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불안하고 평정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정심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이런 흔들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은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땅값이 금값인데 내가 조금 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려나?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으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내 마음속에 여러 삶의 형편들이 풍랑이 이르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통제되어져서 평온과 그 안정을 잃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복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통제되어지고 내 마음의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은 큰 문제 없어도 언젠가는 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평안을 누리는 신앙인의 주시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내 마음에 큰 요동이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삶의 형편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 마음의 평안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파도가 풍랑을 일듯이 이럴 때 저럴 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악으로 선을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